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며 하신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뭡니까? 온 인류가 그 안에 예외 없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시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됨을 체험하는 어떤 고통, 어떤 무서움, 어떤 아픔, 표현할 수 없는 그 힘든 모든 것들이 심판 때 모든 인류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왔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말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한 번쯤은 제 바람이에요. 설교자의 바람. 저는 설교자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한 번쯤이 아닐 거예요. 24시간, 7일간 24시간 내내 그걸 생각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한 번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심판이 있겠구나. 그 심판에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면,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안다면, 여러분 삶의 모습을 봐야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심판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어떤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삶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잖아요. 이런 삶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관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을 때도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심판이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올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봤다고요? 살고 계시던가요? 힘들다고요? 뭐가 어려운가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어디에 걸리십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놓고 하세요. 바꾸라고. 네가 힘든 거 아는데 거기서 바꿔 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두 길 갈래 길이 없는 거예요. 중간 길이 없어요. 완전히 심판받아서 완전히 분리되느냐, 심판을 면하고 완전하게 영생토록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노크소리를 들었고요. 여기에 우리의 응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빨리 정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구원으로 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보시면 37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신다는 건 무엇인가 말씀하셨겠죠. 근데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자세하게 번역한 마가의 그 표현력을 보면 여기에도 뭔가를 적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니까 가상칠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고 딴 것을 말씀하셨겠죠. 아니면 그냥 절규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마가는 기록하지 않고 넘겨요. 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뒤잖아요. 숨지시니라.
숨지신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후 내쉬는 거예요. 어떤 데는 호흡을 그만두는 거예요. 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우리 한글에는 숨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한 사람, 나사렛에 온 예수는 십자가에 그렇게 한마디 외치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고 숨을 후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사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죽음이 중요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마가는 전혀 기록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없을까요? 한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표현했겠죠. 어떤 걸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지금 뭐로 보이는 거야? 아유, 죽었네. 이걸 끝난 거겠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혹시 어떤 사람은 메시아일 거야, 선지자일 거야, 정말 대단한 영웅일 거야 했던 사람들조차도 죽었네?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완전히 끝난 거로 여겼을 거예요. 옛날 또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사람들은요, 내세관이 그렇게 철저히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숨을 거두면 끝이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물론 중간기를 거치면 내세관이 조금 발전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살아서 낙원 가고 살아서 딴 데 가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안심했겠죠. 야, 드디어 다 끝났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요, 이 간단한 구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나에 뭔가 많은 것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마가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다 아는 사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 눈에 보이고 있냐? 이게 마가의 질문이에요. 보이고 계십니까? 이 숨지다의 단어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들이 많이 있음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자세하게 기록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숨지다 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다 끝났구나 하는데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제 아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요. 그들이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잠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르다 한다면요,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가볼까 일단.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에 오신 다음에 제자들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여기에 자리에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에 오시니까 뒤집어졌어요. 그걸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죽었네, 끝났네 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준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신기하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못 박힌 이 상태에서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 죽음에서. 여기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죽음에서요. 죽음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건져내다 구원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죽음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심판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제 아들이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 보세요. 건져내서 어디로 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전신인 예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류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네, 골칫거리 죽었네, 끝났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습에는 그 아들 통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음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이십니까?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건져짐을 당해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끝납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도다. 나중에 이건 죄사함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예요. 다 거기서 대속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기에 이제 그 안에서 건져진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다 죄를 사함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죄인은요, 신분상 죄인은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신분상 의인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가 많다? 그런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신분상의 바뀜이에요. 신분이 의인이 된 상태에서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하나, 둘, 내가 뺄 거라고 하신다고요. 뺄 거라고 하신 죄를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정말 끈적지게 안 빠진 죄가 있을 겁니다. 그 죄도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술술 빠질 거예요. 옛날에 했었는데 요새 안 하네?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에요. 죄 졌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팍 알아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온 게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서 봤더니 예수가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떠나서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 거 보세요? 16절이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로고스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로고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계라면 이게 물질 세계란 말이에요.
물질 세계면 요 딱 점 하나가 로고스예요. 그게 누구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란 거 안 가요. 이분을 통해서만 만물이 만들어져요. 이분이 없으면요, 만물은 다 가짜예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잠깐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있어요. 이미 만물은 다 죽은 거라니까요. 헛된 거니까 정도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안고 죽으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뭔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말씀하신 이거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연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큼이지,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큼이지,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 주신 복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안고 죽으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손잡고 계세요. 마주 보세요. 놔버리세요. 놔버리면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우주 만물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백보자, 신보자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만 보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대 줄 쫙 서서 마지막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 너희들 잘못된 거 알지? 들어가. 불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예요. 지옥을 얘기해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해 주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만물을 지금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고 나서 얘기해요. 이걸 몰랐다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이걸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자고 계시면, 좀 만들어주시면 이거 기적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돈 없는 것 좀 만들어주시고, 건물도 만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역사. 우리, 건물 세워놓고, 하나님 하셨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건물 세워놓고 누가 하나님 하셨어요? 없어질 것을 왜 하나님 만드세요? 사람의 모임. 사람들이 바뀌었냐의 모임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냐가 중요하죠. 건물 갖고 하나님 하셨다는 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가짜들입니다. 보이는 옷 가지고 하나님 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먹는 거 갖고 하나님 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있으면 다 사라질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세요. 이러한 양식이에요. 딱딱. 이 놀라움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란 거 아니에요. 18절.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 죽인 다음에 누구만 먼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좀 더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지만 부활이 게 중요해요. 부활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건져냄을 당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간단하면서 놀라운 이 진리가 언제 시작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다 장착해 놓으셨어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창조할 때 기쁘다. 나 하나님이 그러잖아. 내가 한 대로 됐네. 이게 기뻐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죽으심을 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세요. 나중에 부활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예요. 놀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뻐요. 살아난 자가 기쁜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숫자가 아니요. 한 명 한 명 살아나는 게 기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왜요? 예수님이 천하의 으뜸으로 먼저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사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에베소로 가봅시다. 에베소 2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자기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사실 죽음은요. 분리의 분리.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함을 얘기해요. 이것을 확정짓는 게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죄가, 아니야, 첫째 아담의 죄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 흡수해버려요. 모든 것들 다 이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죽었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공고하시는, 공표하시는 일은요, 너희 다 죽은 자들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지 못하다고요? 살리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기들까지 포함해서 본질상 태어나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잠깐만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고 막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다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만이 뭐요? 내가 살아난 걸 알아요. 내가 죽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 거 알아요? 어이구 살아났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는 정말 죽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죽어있었단 말이 다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 예수님이 너 나와. 그래서 건져짐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고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신 이 상태에서 살리시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체험하는 거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박문정, 예. 어떻게, 너 나와. 예.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예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기 계시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적인 사실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곧 십자가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아까 골로새 얘기한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고 만물이 우스워요. 세상 재물이 우스운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우스운 거예요. 아니 우스운 것보다 아무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좋고요. 비록 약해도 좋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좋고 내가 많이 가진다고 신난 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기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더 무서운 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하나, 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 여기 앉는 사람들을 맛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이걸 질문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죽으신 그 순간에 하나님 시작된 그 놀라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제 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가 야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더라. 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가 죽은 거를 나를 살리시게 죽으신 거더라. 야, 거기에 부활이 있더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된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몸으로 체험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히 평가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한국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는요, 저도 옛날 생각하면요, 교회에 오니까, 교회라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환영해 주더라고, 잘 왔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물어보더라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세례 받으셔야겠네. 세례요? 그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전 침례교라 침례를 받아요. 그 침례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두르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저 죽었다, 이거 정말 상징적으로. 저는 가능하면 세례보다 침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죽은 거예요. 너 죽었어? 알았지? 너 죽은 거야? 팍 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 침례를 받게 하여. 침례 받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정식으로 등록자가 되고 정식으로 직분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쭉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사가 됐고 또 목사가 됐어요. 이러니까 끝난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모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요, 그걸로 끝나요. 여기 앉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걸 착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질 않아요. 그 죽음의 체험이 있느냐고 물어본 목사를 못 봤어요. 일부 목사들. 아니면 전혀 안 물어봐요. 왜요? 교회 왔으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착각들 해요. 그러니까 다들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되면요, 다 이래요.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정말 그래요? 오늘 여기 아까 얘기한 거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죽음을 체험해서 죽음에서 건져낸 걸 놓고 한 소리 들리고 너 나와! 이거 들으셨어요? 들었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볼 때 약간 아무나한테 상관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났네 이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을 뭐 알잖아요. 뭘 못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는 어떤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은 나한테 항상 이런 말이에요. 잘 지냈어요? 꼭 이래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인데도 덤으로 살고 있죠. 처음에 그 소리가 참 이렇게 싹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덤으로 살아요? 왜요? 큰일 났었나요? 난 또 큰 사고 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다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같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분이 한 말은 지금도 기억해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덤으로 살고 계세요? 난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덤이 아니에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놓고 하고 계세요. 이게 약한 한국교회에 여러분처럼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몇십 년 더 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직분자들이고 거기서 다 올라가서 목사까지 된 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제대로 눈이 띄어 마가가 한 줄로 쓴 거를 다른 그 당시에 마가의 독자들은 다 이해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정확한 우리 삶의 표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절 볼까요, 먼저? 3절.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아주 지도자가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니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 예수 앞에서 폼을 잡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사람이 거듭나다는 얘기는요. 거듭나다 옛날에는 뭐 중생, 다시 태어남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전혀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부터의 태어남이에요. 하늘로부터의 태어남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와서 싹 바뀌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 뭐 어디에 있어요? 이거 잠깐 적고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가볼까? 1장 가보면요. 12절 볼게요. 12절요.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게 좀 시간 없어서 넘어가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사야서는 암흑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둠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세요. 그 예언대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뭐로 오세요? 빛으로 오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빛을 암만 쬐어도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둘째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빛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몰라요. 그게 위의 내용이에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있지만 다 죽었는데요. 깨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깨어난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나 예수 믿어하면 깨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까 얘기한 게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나타나야 돼요. 하늘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얘기한 거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데요. 그게 뭘 보세요? 13절 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요 내 집안에 대한 거고요. 육정은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남편 뜻이에요. 남편이 우리 애를 낳자 그러면 낳잖아요. 이렇게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고 너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가 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 할례 받을래. 그러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깨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그런 인간의 전혀 힘이나 노력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요. 나게 해요. 그럼 어떤 일 합니까? 영접해요.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따라가요, 예수를요. 이거를 예수님이 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와서 고백만 하면 돼요.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습니다. 오케이. 너 믿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으신 그 모습 속에 진정한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의지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가 있을지언정 마지막에 방점 찍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만 거듭난 거고, 그런 자들만 뭐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티켓 주신 거니까. 들어오라고 하신 거니까. 그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모든 무리 중에 노크 소리에 눈 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은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핵심이에요. 우리가 거듭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해요? 그분이 들어오니까요. 쏙 들어와서 날 바꿔버리니까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싫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주여! 그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분만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거든요. 세상보다 그분이 더 좋다는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좋아서. 내가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육은 6이요, 영은 0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에요. 육으로 난 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을 난 건 다 6이에요. 내가 의지로 난 거?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중에 내가 전도해갖고 내가 의지로 내가 예수 믿겠어 하고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역사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저건 육으로 난 거네. 영으로 난 건 저거 있네. 저 영으로 하나님 아셔요. 그거 인침이에요. 성령 인침은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삶에 그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선언할 때요. 나도 거기 있었고 나도 나와서 거듭났고 나도 성령에 의해서 달라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다 포함되기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15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개념도 중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는요. 이제는요. 루트가 그 양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죽게 하신 이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길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에 다 직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모습처럼요. 똑같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 받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분명한 사람들. 내가 이걸 했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지. 그냥 액세서리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이거 아니에요. 이 땅 것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데요?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서 이 땅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다 편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 기만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건물 지은다면 하나님 받으시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에도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이 다윗인가요?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여기에 있겠습니까? 우주가 그분 건데 요만한 거 만들었고 여기 안에 계시라고 웃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기에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3명, 4명 될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 없다? 죄송하지만 2-3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이 2-3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영광 나타나신 이 사건 터진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교회에 2-3사람이 있나 보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를 보셔야 돼요. 실제적인 사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지금 예수께 모든 걸 다 응집시키세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되세요? 통일되게 하라 합니다. 누굴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 통일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에 다 가짜. 유대인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어쩌죠, 샬리모 샬롬 어쩌고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알라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예수만 믿어야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 편협스럽다. 너무 독단적이고, 이건 안 좋다. 배타적이다. 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해하면 정확하게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깨어난 걸 알면 그런 얘기 못해요.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100번 그런 얘기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붙잡고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면 이거 나오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이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 삶에 분명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입도 조심하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자꾸 윤리를 가르쳐요. 교통법규 잘 지켜라, 휴지 버리지 마라, 공중질서를 잘 지키는 게 있고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넘어가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 때문에 내 아래 찌꺼기들이 안 남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이렇게 된 거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기로 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다 숨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큰 빌딩 있으면 꼭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도 있어요. 목사에게 찍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안의 모습은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 있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어디에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거의 증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실제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 살아남의 역사가 이렇게 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 가능한 역사를 이제 15장 이후부터 하나 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일들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어 하나 둘 완성해 나가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내 아들이 된 거는 바로 내가 이러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 증거가 예수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 살아남의 증거가 뭐다? 각자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 똑같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이 한 절 가지고 설교하기가 여러분이 듣기도 불편하고 제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저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런 교리 공부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지만 지금 이 구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거기에 여러분 같이 죽어 계십니까? 정말 죽은 걸 느껴요? 근데 지금 살아났어요. 정말 느끼세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지 않으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짓을 하면 살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거고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난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도
내 직분에 의해서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교사 역할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오늘 숨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었어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도 죽어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나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깨어나서 살아났음을, 이 안에 살아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눈에 그렇게 보이니? 그렇다면 너희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여러분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과거에는 그렇게 변화된 삶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시 옛날로 간 거예요. 죽었던 기억이 없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저래?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주셔? 죄송하지만 죽으세요. 그럼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할 거예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대부분 정말 어려운가 봐요. 다 위로하는 설교하세요. 힘든가 찌듦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힘들고 찌드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고 찌든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죽으세요. 죽은 걸 아세요. 다시 태어나죠? 다시 거듭나죠? 성령이 다시 살죠? 여러분 분명히 삶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지금 내 말이 너무 찐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뭔가 모르지만 연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연단 들어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인큐베이터 있는데 무슨 연단입니까? 이 사항을 내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화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진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요.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예요. 이게 죽은 자에서 깨어난 사람, 노크 소리에 택함 받는 소리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 어떤 시기에 짓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다시 가셔야 돼요. 십자가상에 예수님 못 박힌 모습을 보셔야 돼요. 마가가 그걸 의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계시는지. 그냥 아무 숨도 없이 여러분도 저도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우리가 뭘 하겠어요? 뭘 잘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것이 못 느낀 사람들은요. 내가 거기 십자가 올라간 걸 싫은 사람들이에요. 가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왜 죽어? 이 땅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고 잘 죽었네. 예수 잘 죽었네. 끝났지 뭐. 이쪽에 다 가했을 거란 얘기예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침대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들어간다는 얘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죽은 자처럼 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우리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시작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말짱 청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택함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 눈에는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냉정함에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세요. 죽었다니까요. 장사까지 돼요. 매장돼요 나중에요.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버린 사건이 우리 사건이에요. 다음 시간 나오겠어요. 다음 시간인가요? 며칠이죠?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매장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매장되는 거예요, 거기에요.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십시오. 보세요. 장사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에 떵떵거리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고요. 내 안에 악함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과거 그대로 불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거 가짜란 얘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마치 목사들은 그걸 다 분출하는 게 옳은 것처럼 착각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새 생명 얻은 자가 아니에요. 장사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악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의 이 필력을, 편력을 보세요. 죽으면 살아나요. 똑같이 죽어야 똑같이 살아요. 똑같지 않으면 똑같지가 않아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정말 죽은 거예요. 이게 안 죽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똑같아질 수 없어요. 부활을 맛볼 수가 없어요. 가장 불쌍하게 돼요. 눈 떴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슬피 이를 갈아요. 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로 몇 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 모든 걸 다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루트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심을 대로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싸움이에요.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못 가요. 죽었다 해도 못 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따라가요? 한 번 정도는 따라간다고요? 이젠 한 번 정도 갖고 안 되잖아요. 매 순간순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십자가 못 박겠다고 얘기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사를 받은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요. 안 죽었다고요? 죽으셔야죠. 안 죽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나와요. 만일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보세요. 죽었으면요 살았으면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났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세상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라면서 인간의 뜻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알아져요. 왜요? 우리가 성령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성령에서 거듭난 게 아니죠. 한국교회 보세요. 수없이 많은 큰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정교회들까지 모든 목사들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유를 보세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수긍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요 이상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한 거를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제 얘기가 성령의 얘기가 아니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성령의 얘기라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엄중한 현실이 우리 앞에 바로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말로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엄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 쇳덩어리에 있는 이 몸이 자꾸 요구하는 데 살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메시지마다 들리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있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있냐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죽었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고백은 내가 저기에 못 박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르실 거예요. 깨어나고 살아났습니까? 점검하시셔야 돼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까? 스탑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서 놓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그 깨어있다가 나중에 깨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신보좌에 하나님 앉아계신 그 자리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자고요.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세요? 이미 예수님 가 계세요. 성령님 우리를 밀어 계세요. 밀고 가세요. 그 길 가자고요. 그게 세상 길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난 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난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네가 죽고 살아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런 자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화답하는지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방법대로 다 들어가서 나중에 정말 찬양하는 무리 속에 우리 모두를 발견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